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탄생 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유대인을 향하여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정말 예수님의 플랫폼, 그 이름의 플랫폼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 있어? 예수님 탄생에 담긴 진짜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 영적 의미. 그 영적 의미 속에 이제는 뭘 만들어? 응답의 세틀. 근데 그 응답의 세틀의 비밀이 뭐야? 영적 서밋에 있는 거.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근데 이제 진짜 응답의 세틀 또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누려야 될 정체성이 뭐냐? 내가 렘넌트요, 렘넌트의 파수꾼이라는 거. 왜 파수꾼이 되어야 되나? 지금 혹시 열 있는 친구, 열 있으면 격리시켜야 돼.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올까? 지금 알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아. 중국 다음으로. 중국이야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거거든. 그럼 그런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이라는 게 뭐야? 지키는 자야.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지키는 비밀 속에 정말 누려야 될 정체성이 뭐냐?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 그루터기.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 황폐함을 말고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기는 너무 잘 알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진 자. 근데 이러기 위한 키가 뭐야? 거룩한 씨라고. 씨는 반드시 뭐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이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지키기 위해서 누려야 될 비밀.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라면 누려야 될 게 뭐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누림 속에서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지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 뭘로? 빛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어둡게 한대. 계약 아직 미뤄진 친구들은 없지.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더 가면 계약 미뤄질 거야 아마. 여기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벌써 서울에 어디는 서울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기 마트에 물이 떨어져 가고 사재기를 하고 있대. 대구는 지금 그러고 있고 이미. 중국은 어느 정도냐? 식료품 먹을 게 없어서 대란이래. 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두움이거든. 저주 재앙이고. 지금 이게 코로나 그게 대구에서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서울에서 벌어졌으면 서울 마비돼. 더 빨리 퍼질 거고 대구보다. 그럼 서울이 마비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모든 움직이는 건 서울 쪽에 모여 있어. 그러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 렘넌트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진짜 렘넌트답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렘넌트답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니? 오늘도 위에서 예배드릴 때 오늘 동사무소에서 연락 와서 지금 아침부터 전화 왔어 교회로. 이따 우리 예배드릴 때 동사무소에서 확인 나온대. 제대로 마스크 썼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비상해. 지금 공무원들은 거의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 다. 그럼 이렇게 하는 시대에 왜 굳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때문이야?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여러분. 뉴스 좀 보고 살아. 잠깐이라도. SNS 보다가 봐도 많이 올라오던데. 신천지 때문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오늘 아침에 우리 수철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안 그래 나도 그 얘기 듣고 웃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 교회에 확진자 한 명 있었던 거 알지? 근데 거기는 한 명으로 끝났어, 그지? 더 안 늘었어. 근데 신천지는 왜 모였더니 거기가 다 퍼져? 이상하지 않아?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더래. 교회는 확진자 한 명으로 끝났는데 신천지는 모여서 다 뽀뽀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신천지라는 걸 들어서 할까? 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거든. 하나는 사단의 전략, 하나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는 뭐냐? 언론에서 신천지를 자꾸 뭐라 그래 뉴스에서? 교회라고 표현해. 근데 우리는 알만한 사람들은. 그치? 신천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단도 아니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이게 맞아. 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거기는. 성경을 빗대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 아니야. 이단이란 뜻은 다른 걸 가르친다가 이단이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런 신천지에서 왜 굳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 있다 생각해? 교회. 그건 조금이라도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교회 다르고 이만희 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다 같은 교회야. 그럼 교회라는 이름에 대한 걸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나거든. 교회 이렇게 뉴스에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듣기 싫어. 그래갖고 안 그래도 그게 정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했나 봐. 항의를 했나 봐.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항상 뒤에 붙여? 신천지 교회 이렇게 붙여.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냥 신천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 근데 내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 우리도 전도 캠프를 가잖아. 전도하러 다니면 신천지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속에서. 뭐든 하나님의 뜻은 있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핍박했던 지금 우리 이재기 선교사님 와 계시지.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셔. 추방당했잖아. 중국에서. 왜 못 들어가? 지금 일본에 계셔. 일본 나고야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빛. 사람들이 공허 혼란 속에 어둠 속에 있다니까.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다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 오늘 우리 교회도 다 출입문 여기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 다 열 체크하고 들여보낼 거야 아마. 손소독제 다 하게끔 하고. 왜? 조심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본당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으세요. 뭐 성가대 할 때 이럴 때 빼고는 성가대들 말고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앞으로 저주 재앙은 더 있을 거야.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을 거야. 원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한 목사님이 우리 수업 들어와서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친구분 있어요. 조은택 목사님이라고. 맨날 유광수 목사님 막 욕하시는 유일한 분인데 그 조은택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러더라고. 나는 목회를 할 때 참 좋을 때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방사능 있는 물고기 먹고 순교하라고 그런 시대 살다 가라고 이러면서 나는 먼저 갈 거라고 이러시고 가시더라고. 근데 순교의 시대가 와 진짜로. 되게 웃긴 게 교회를 핍박하잖아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다른 모임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렇다면 지하철 폐쇄시켜야지. 버스 못 다니게 해야지. 대중교통부터 못 다니게 해야 돼. 제일 심한 게 대중교통이거든. 근데 그거는 안 막아.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은 안 막아. 근데 교회 예배는 다 전화해. 지금 오늘 아침에 전화 왔다니까. 온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지 와서 사진 찍고 그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거든. 우리도 광고하고 다 하는데 뭘 굳이 와서 찍냐고 그랬더니 그 거기 공무원도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주저저 공무원이 뭔 죄냐 속으로 시키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흑암공허 혼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두려움이라는 건 원어적인 뜻이 어둠하고 혼돈이 같이 있는 뜻이야.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그럼 그 속에 영광의 빛을 비치고 그 영광의 빛이 이사야 60장 3절 4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래. 렘넌트의 생명의 빛. 빛을 통해 모든 자가 온대.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품어야 돼. 세계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약 개발하는 거기에도 누가 중심인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이야. 세계에서 지금 이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 속으로 기도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하는데 살리는 자.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왜 안 될까? 이런 정체성 속에 내가 힘들고 나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모든 사람들 왜 지켜야 되냐?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나오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장악된 삶이 돼.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사단의 손에서 어떤 사단의 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속고 사는 삶이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 아는데 안 돼. 또 몰라. 진정한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이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 지금도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국에서 감추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과 팩트와 진실은 다르거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게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연구소에서 나왔다 아니면 연구소에 그거를 코로나를 이렇게 실험하는 동물을 팔아서 또 그게 팔아먹어서 어쨌든 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 걸 좋아한대. 정력이 좋다고. 그래서 그 동물을 먹어서 그렇다 막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사실은 진짜 진실은 과연 그것 때문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만약에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그러면 그걸 왜 만들었을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니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야. 희한하게 그거에는 별로 관심을 또 안 갖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람들이 속고 거짓을 자기처럼 말하고 제 것으로 말하고 살아. 지금 이 시대가. 또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문화가 훨씬 좋다고 느끼고 그거를 따라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 세상 걸 쫓고 살면 항상 묶여서 살아. 사실은. 여러분이 왜 리더가 돼야 되냐? 왜 파수꾼이 돼야 되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서 사니까. 그래서 나조차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 왜 내가 계속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뭔가 제대로 시작을 하지. 남이 말하는 나, 세상에 비치는 내 모습만 보지 말고. 그래,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외모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왜? 출중한 사람들 있거든. 근데 나는 늘 말하잖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나는 내가 잘생겼다 생각해. 그러고 살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잘생겨서 잘생겼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 당당한 거야. 기죽지 마. 내가 늘 말하냐 명절 때 공부 좀 하냐? 꼭 물어봐, 그지? 친척들이. 그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눈을 좀 깔아 이러고 그 얘기만 나오면 왠지. 그러지 마. 못할 수 있지 뭘. 아니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1등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잘해봐. 내가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그런 나를 비출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당당하지 못할까? 세상 기준으로 정말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조사를 했어. 하버드, 스탠퍼드, 뭐 이렇게 MIT 해서 정말로 세계의 100대 명문대에서 실제로 성공한 퍼센티지를 조사를 했는데 지도자가 몇 명 없어. 지금 최고의 부자 누구야? 지금 현재 빌 게이츠. 그지? 고개를 한번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도 빌 게이츠는 안 주는 게 낫대.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주스려고 멈춰서 허리 수그려서 이렇게 올리는 동안이면 몇십 배를 더 번대. 그 정도로 돈이 많아. 근데 묻자. 대학 중퇴야. 공부 잘해서 성공한 거야? 근데 세상에선 뭐라 그래?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배우잖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러니까 나는 빌 게이츠가 되겠다며 공부는 때려치겠다며 이 말이 아니야. 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가 나의 신분이 어디고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공부 잘했다 그 모든 걸 배설물이다 한 거는 그 모든 걸 이뤘으니까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게 배설물이다 그러면 욕 먹어. 내 스펙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성공의 물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기준은 맞아. 근데 그게 성공의 기준은 아니야. 그렇게 속고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에 시달려?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 요즘 그래서 친구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멘탈이 너무 약해.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무슨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정확히 말하자.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수빈이한테도 그 뭐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 수빈이의 희대의 사건이 있거든. 김밥 사건이라고. 어쨌든 있어. 그런 게. 지마누라한테 나중에 지마누라한테 김밥 싸는 거 시키지 말래. 그래갖고 너도 내 마누라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잖아. 지 엄마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내 거니까 지 부인한테 시키면 안 된대잖아. 그래갖고 김밥 사건이 있어. 아직도 기억을 해.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어디야? 부모님이야. 가정에서야. 근데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도 상처받는다니까. 우리 구임덕 장로님 늘 말씀하시는 거 하나 있어. 나래한테 물었대. 우리 이은경 사모님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니까 나래가 망설이더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셔. 그 얘기 뭐야? 상처받았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게 망설일 일이라며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지? 예계 사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친한 척 해주는 것뿐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잖아. 근데 부모님도 상처받아 그렇게 따지면 그럼 서로 다 상처 속에 살아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영적 문제야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 속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힘들어져. 그게 영적 문제야. 별게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돌출돼? 사회 문제로. 개인의 정신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고 그런 문제로 이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삶의 문제가 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지고 살아. 왜? 상처라는 걸 갖고 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즐겁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돼 여러분. 난 잘하고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늘 하는 말 있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빠가 돈 안 벌고 엄마가 밥 안 해주면 화내잖아. 그래서 용돈 안 주면 화낼 거잖아. 그치? 엄마가 밥 안 해줘 맨날. 나 하기 싫어. 그냥 네가 대충 알아서 먹어.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나 학비 내야 돼요. 뭐 사야 돼요. 근데 아빠가 일을 안 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화낼 거잖아. 짜증낼 거잖아. 여러분이 지금 알바해서 다 살 거야? 중고등 때? 그럼 반대로 묻자. 그게 엄마고 아빠의 업이잖아. 업을 성실하게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는 경제적인 문제들이잖아. 여러 가지. 그럼 반대로 묻자. 여러분한테는 업이 뭐야? 학업. 공부해야 돼.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해? 묻자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안 하면 화내면서 내 아빠가 능력 없는 게 상처고 내 엄마가 잘 안 해주는 게 상처인데 왜 여러분은 학업은 제대로 안 해? 사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돼. 그거라니까. 사단한테 한번 붙잡히면 우리 남자 랩런트들 게임, 우리 찬영이 자전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인터넷에 막 초딩하고 서로 욕하고 있고, 내가 우리 찬영이랑 몇몇 우리 랩런트들 아주 카톡으로 욕 잘하시던데, 매력 있던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반대로 묻자니까. 그거보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건 안 돼. 그게 사실은 붙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니까. 여러분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여러분을 혼내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더 좋은 환경에 더 좋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나보다는, 부모님 입장은 항상 그래,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나 우리 수빈이한테 늘 말해. 공부해. 근데 항상 생각해. 나는 그래, 우리 수빈이한테. 엄마나 아빠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하지 마. 나는 그래. 농담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난 솔직히 말해줄게. 국제중 안 가는 게 좋아. 힘들어 죽겠어. 많이 생각하다 보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 나는 그래. 누가 기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 아니라니까. 랩런트들 중에 나한테 그렇게 상담을 했던 친구들 꽤 많아. 부모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계셔서 힘들어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라니까. 속는 거라니까. 그게 속하고 뭐건 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하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그래야 해. 여러분은 물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근데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무언가 매여 있다는 건 사단의 전략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은 항상 예비돼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모든 삶은 심판의 문제 속에 있어. 심판을 앞에 놓고 불신자는 있어. 사단은 그렇게 붙잡고 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죽음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거,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았다는 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말하자. 빠져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 그 삶이 어때? 노예야. 항상 매여 있어.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갑 채우고 이렇게 돼서 되는 줄 알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절대 돈에 노예되면 안 돼. 그래, 집안이 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돈이 여러분의 상처가 돼서 돈에 노예되면 안 돼. 또 성공에 노예되면 안 돼. 이거에 노예돼서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걸 뛰어넘는 삶. 그러면 이 장악된 삶 속에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어떤 사명 속에 있어야 되냐?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래. 그때라는 시간이 나와. 이게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2장까지는 뭐냐면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야.
그러면 2장의 마지막에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성장한 시기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직전. 그때를 얘기해. 그럼 그때를 가지고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래.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큰 자라고 표현을 해.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기 위함이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그 이야기가 2절에서 3절에 나와. 2절에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이걸 준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선지자직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선지자가 뭐야? 묻자. 선지자가 뭐야? 제사장은 뭐야? 제사장 주여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 왕은 뭐야? 권세. 그치? 그럼 선지자는 뭐냐면 길을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굴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를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153 운동하지. 우리는 30명 명단 놓고 기도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 속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진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전파해야 될 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되셔서 지금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야.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재림신앙이라고 그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153 운동의 주역의 응답. 이거는 누가 뭐래도 살리는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 그 축복의 비밀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
뭘 꼬집은 거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는 니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막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 때문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이러면 너희들 나한테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면 너희들만 하나님 자녀된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라 이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정하면 진짜 좀 심하게 말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굉장히 원어적인 뜻은 이게 굉장히 순화된 내용이야. 내가 볼 땐. 거의 욕을 한 거야. 욕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 이 돌도 하나님이 임하면 이 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무슨 얘기해? 돌만 또 못해 니들이 이 말이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153 운동의 기준 나만 구원받고라는 선민사상이 아니라 선교적 선교적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선교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어. 예전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어 예전에 선교의 개념은. 근데 지금은 타 문화권을 얘기해. 근데 이 타 문화권의 개념은 어떻게 하냐? 가정마다도 문화가 다르지. 그치. 우리 희원이 집안 분위기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가 같을까? 달라. 그게 성장 과정도 다르고 모여서 먹는 문화도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럼 요즘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그 문화가 다르면 선교지라고 표현을 해. 무슨 말이냐면 선교와 전도는 같아.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도끼가 있는 이유가 뭐야?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 도끼란 원래 원어적인 뜻은 도끼의 개념은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지대가 많잖아. 그러면 나무나 이런 걸 캐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둥을 쳐야 돼. 쳐서 빼내야 나무 그걸 끓이고 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그 가지를 계속 놔두면 타 들어가서 뿌리가 말라버린대. 그래서 위를 잘라준대. 그러니까 열매가 맺으면 이스라엘은 쳐내야 돼. 그러니까 포도도 그렇잖아. 포도도 잘 보면 포도를 다 잘라야 되거든. 그 위에 가지 이렇게 넝굴처럼 된 거를 잘라야 다시 또 나. 근데 그 개념이야. 그걸 자르려면 자르는 도끼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도끼가 필요 있어 없어? 그 말이야. 전도 안 하면 렘넌트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의 응답 렘넌트 전도적 사명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열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상급이야, 상급. 심판이라기보다 상급이라는 건 뭐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삶의 응답, 즉 언약 성취. 이걸 보는 삶이 돼야 돼. 153 운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 말이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걸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성취시켜 나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근데 걱정하지 말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대. 이 언약을 가라고.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 해?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 무슨 얘기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 살리는 자의 미래야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이 속에 있어. 그래서 렘넌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대.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떤 세트를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세트. 반드시 이걸 가져야 돼. 나를 살리는 세트리라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복음을 묵상해. 지금 구원의 길 쓰고 있지. 우리 교사들은 열심히 써서 올리더라고. 사진 찍어서 다 확인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하고 있나요? 고개 숙이는 친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친구는 당당하게 들고 이러고 있고. 여기서 보면 보인다 희한하게 말 안 해도.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묵상해. 어떤 묵상을 하냐? 복음과 나. 반드시 이거 묵상해. 정말 예수님 탄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의 플랫폼 속에 그 이름의 플랫폼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사단의 손에 장악된 그 나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 그걸 얘기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걸로 나를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다음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속 질문을 던져봐. 그냥 무작정 쓰지 말고.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복음으로 답이 나와줘야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민주 빼고는 나머지 다 모태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모태잖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신앙이잖아. 근데 대부분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모태 신앙, 못된 신앙 이렇게 말을 하거든. 모태 신앙을. 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당연한 거라.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캠프할 때 한 사모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 한 교회인데 지금 경기고가 기숙이거든. 경기고가 100% 기숙학교인데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며. 지금도 중고등부 예배드리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대. 성격 좋으시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그래. 복음과 나와 상관관계. 이걸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내 정체성이 나와.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 무슨 얘기냐면 이걸 쓰면서
나를 하나님이 계속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단에 장악된 그 삶 속에 나를 계속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계심이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길 속에 뭐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아, 세상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 복음 안에서의 나. 이게 발견돼야 돼. 이래야 당당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세상에 치여. 사람에 치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 정리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것으로 확인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해. 일. 그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적 세계관,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적, 세상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응답의 세트를 가지고 2020년 우리 렘넌트들이 30명을 살리고 또 30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3명을 교회할 수 있는 또 현장에서 다락방이 모여지는 5명의 다락방이 모여지고. 그래서 아마 3월 달이 되면 세광쌤 모든 교사들 우리 렘넌트의 다락방 들어갈 때 사역할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갖고 정말 이 시대 저주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임해 있다고 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사오니 사단에 장악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제 153 운동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서밋에 오르는 시간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과 나야 또 복음 안에서의 나, 또 그 속에서 미래를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